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강력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종노릇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잡아두면은 바로의 완고하고 교만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본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신들은 가축을 신성시했는데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이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한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들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애굽의 헛된 신들이 돌림병, 재앙 앞에서 무력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여 보호하셨듯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기한을 정하여라는 표현은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적인 의지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구원과 심판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듯이 재앙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을 고집하는 바로의 모습은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완강해진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어두워진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인간의 통제나 예측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통해 재앙을 일으키셨듯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적인 것임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출애굽기에서 종기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심판 때에도 악하고 독한 종기가 심판의 표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모세의 행동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재앙의 주체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재앙이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요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요술사들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졌듯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완악함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듯이 로마서에서도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새로운 재앙에 앞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반복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불변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또한 변함없고 영원한 진리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재앙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의 신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즉시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듯이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가 왕이 된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 사역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하여라는 표현은 바로의 교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은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처럼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가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 재앙은 그 강도가 전례 없는 것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이 종말의 심판을 예표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박과 불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집으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일부 애굽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길입니다. 애굽 신하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애굽 신하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을 닫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의 손이 다시 한번 재앙의 도구가 됩니다. 이는 재앙이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 우레소리, 불이 함께 내려옵니다. 이는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애굽의 하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를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이 재앙은 피조물을 이용하여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불과 우박으로 심판을 받은 애굽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아. 심히 맹렬한이라는 표현은 재앙의 강도가 최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바로의 완고함에 따라 재앙의 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부할 때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애굽에 내린 맹렬한 우박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표합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 재앙은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나무까지 파괴하여 애굽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재앙은 애굽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된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애굽 사람들이 축적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구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애굽의 어둠 속에서 고센 땅에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고백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일시적인 회개는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죄를 고백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의 죄 고백 또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재앙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재앙이 끝나면 번복될 거짓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가 없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바로의 약속이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에 응합니다. 이는 모세가 바로의 말에 속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듯이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주님께로 돌아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아직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간파합니다. 이는 모세의 영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고백도 입술에만 있었을 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 재앙이 내린 시기가 보리와 삼의 생육기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애굽의 농업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에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농업 생산물과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졌듯이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도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과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시며 이는 정말 심판 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기도에 따라 재앙이 즉시 멈춥니다. 이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중보적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기도에 재앙이 그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마음이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는 죄의 속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속됩니다. 이로써 바로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오래 참으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애굽에 내린 심판을 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곧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